성도 여러분,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영상 앞으로 모인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60장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묵묵히 골고다를 향하여 걸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며 골고다를 향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고귀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큰 감동과 위로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교제 나누고 성경 공부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각자 가정에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힘들고 피곤할 때 용기를 주시고 외로울 때 소망을 주시는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땅에 얼어붙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의 이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겨울은 봄이 오기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지혜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인내하는 마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우리의 마음과 몸과 길을 교만하지 않게 오직 주님을 겸손히 섬기며 이웃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혹여라도 영상 예배에 만족함이 부족하여 그동안 긴 시간 대면하지 못하는 교우들 마음이 멀어질까 염려가 되오나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온 마음이 목사님과 더불어 은혜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세상을 피난처 삼지 않고 주님에게 의지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응답도 주옵소서. 우리들이 주님께서 기도할 때에 날마다 성숙하는 그런 기도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치유의 주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투병하는 교우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회복하는 은혜와 평안함이 있게 하옵시고, 영상 예배를 준비하시는 목사님, 대면 예배를 드릴 때보다 훨씬 더 수고가 많으십니다. 준비하는 과정 일일이 간섭하셔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들 사모님 하림이 하주니 더 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감기로 건강이 좋지 못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몸이 아파서 교회 강대산을 비운 적이 한 번도 없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먼담아 사는 미국을 주님께서 지켜주옵시고,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조현재 목사님의 미얀마 후원 사역제에도 평화가 속히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목사님 주님 말씀 전하실 때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옥토되게 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주님 말씀이 뿌리 깊게 내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연이어서 우리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선하게 간섭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구원의 놀라운 축복에 감사하면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소득에 따라 10분의 1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을 복내려 주시며 주정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기쁨으로 드리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모아두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마다 모든 일들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교회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으려고 계획하셨던 분들이 계속 접종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접종을 많은 분들이 하셨고 2차 접종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아마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도 곧 이 교회의 예배를 허락할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우리가 3월 달부터는 모임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하여간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공지사항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즉각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세금 보고를 위한 헌금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나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주일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이 제2수요일이었고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주일인데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경건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상규 집사님, 이성진 집사님, 우리 특별히 YTX 권사님이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칼럼에도 썼습니다마는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얀마가 군부 쿠데타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곳에 많은 교민과 선교사님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피한 선교사님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미얀마 선교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꾸준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이난주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344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로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맨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공료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하주원 선배님, 그다음 에드워드 집사님, 손정희 권사님, 손정희 집사님 이렇게 네 분께서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속담에 보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뜻이 아마 다들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호랑이를 잡으면 호랑이 가죽이 굉장히 귀하고 비싸고 좋은 것이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 없어지지만 그 가죽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남아서 그 자취를 남기는데, 마찬가지로 사람도 죽으면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이름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담은 한마디로 말해서 살아생전 훌륭하게 또 본이 되게 덕스럽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 후대에 참으로 좋은 이름을 떨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속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한평생 똑같이 이 땅에 살다가 떠나갔는데 전혀 이름이 사람들에게 남겨지지 않은 사람도 있고 남겨진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이 대통령들만 하더라도 올해가 몇 대입니까? 46대입니까? 예. 46명 정도의 대통령이 지나갔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 대통령을 다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다는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마 몇몇은 기억할 겁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라든지 또 아브라함 링컨이라든지 이렇게 훌륭하고 아주 좋은 업적을 남긴 그런 대통령들은 우리가 머릿속에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이름을 기억하는 경우도 있어요. 불명예스럽게 이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임무를 잘 감당하지 못한 리차드 닉슨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불명예스럽게 퇴진을 한 대통령으로 우리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분명히 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들도 역대 대통령들의 이름이 남고 그 사람들의 업적이 역사적으로 길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훌륭한 점들이 있고 또 그분의 또 아쉬운 점들이 우리 사람들 머릿속에 남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한평생 살다 보면 이제 인생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이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인가? 어떤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인가? 참 이것이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고 나면 우리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 없고, 중요한 것은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이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름이 사람들 머릿속에 각각 각인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으로, 참 좋은 사람으로 그 이름이 남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참 훌륭하지 못하게, 또 은혜롭지 못하게, 덕스럽지 못하게 그냥 한평생 살다가 가는 사람이라고 그 이름이 남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범원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가 정말 훌륭하고 명예롭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축복받는 이름으로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한평생 하나님 잘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다가 가셨던 훌륭한 분입니다 라고 그 이름이 다 남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행여나 아무개 집사님 정말 교회에 덕이 안 되고 은혜롭지도 못하고
혼란스럽게만 하다가 가셨다. 이런 말을 남기게 되면 얼마나 불행하고 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로 비록 성도의 숫자가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자로 적은 교회에서 훌륭하게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한 그런 목사로 이름을 남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요, 처음에는 훌륭했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은 굉장히 안타까운 인생을 살다가 배교자로 그 이름이 남겨진 사람이 등장하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훌륭한 삶을 살다가 간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두 부류의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바울의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과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바울은 로마 지하 감옥에 있습니다. 옥중 서신을 썼던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썼던 그런 이 편지를 쓸 때 감옥은 그 감옥하고 지금 있는 감옥은 천지 차이입니다. 큰 차이가 있어요. 과거의 그 감옥은요, 재판받기 전에 새 방을 구해서 비교적 자유롭고 비교적 괜찮은 집에서 이 가택연금을 당한 감옥이고, 지금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감옥은 종신형, 참수형을 눈앞에 두고 있는 로마의 컴컴한 지하 감옥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현재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든 노인입니다. 인생 말년이었죠. 인생 말년이었고 또 감옥에 있었고 참수형을 기다리고 있는 참으로 쓸쓸하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는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죽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다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요,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을 말하는 그 아시아가 아니라 로마를 중심으로 한 동쪽편에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터키죠. 지금의 터키고, 그 터키 지역에서 바울이 전도 활동을 많이 했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여기가 다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지금 현재도요, 여러분, 터키가 이 아시아와 유럽을 가르는 경계점이 바로 터키입니다. 터키라고 하는 나라 안에 가면 터키 나라 안에 가면 그 강을 중심으로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하는 그 바다를 중심으로 동쪽은 아시아고 서쪽은 유럽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나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동쪽편에 있는 터키 지역이 아시아였고, 여기서 말하는 그 아시아가 바로 터키 지역에 있는 옛날에 에베소를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이나 복음 사역을 했고, 그곳에서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을 양성했던 곳이 바로 아시아,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공을 들였어요, 바울이. 그리고 거기서 가장 많은 결실도 있었고 열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을 통해서, 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었고, 헬라인들은 자기들의 신이 우수하다고 이야기하고 자기들의 철학이 우수하다고 이야기하며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고, 로마 당국은 특히 네로 황제를 중심으로 기독교를 계속해서 핍박하고 있었죠. 또 바울은 잡혀있는 상황이죠. 이러다 보니까 그 옛날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의 제자였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는 겁니다. 배교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이렇게 두 사람을 이야기했어요.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는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여기만 딱 나와요. 이 본문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두 사람이 바울을 버렸구나, 배교했구나, 요 정도는 알고 있는데,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이나 복음 사역을 했던 바울이 설마 제자가 2명이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꽤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왜 하필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를 잘 보세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 그러니까 이 뉘앙스를 통해서 보면요, 아마도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사람 같아요. 굉장히 믿음이 좋았고 바울을 열심히 따랐던 신실한 제자였던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실한 제자마저도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그들조차도 나를 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 중에 수제자들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 중에 아마 가장 탁월한 제자였을 것으로 아마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마저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바울에게 이들의 배교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고 너무나도 아픈 일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힌 것 같은 그런 기분. 여러분들도 혹시 이민 오셔서 사업을 하다가 동업을 했습니다. 믿는 아주 친한 친구와, 아주 믿을 만한 친구와 동업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혹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이로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배신을 해도 너는 배신을 안 할 걸로 믿었는데 너도 배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마음 아프고 속상한 일입니까? 그렇지만 바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바울을 떠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바울과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안타까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사실은 훨씬 더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들을 너무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허물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너무 허물을 돌리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절은 제가 이제 미국 와서 개척을 했을 때죠.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참 힘들었습니다. 뭐 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몇몇 분들은 저에게 먼저 와서 교회를 같이 한번 합시다. 우리 열심히 합시다. 교회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분들이 나중에 떠나는 일들도 있었어요. 참 그럴 때는요,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팔 하나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마음이 아프고, 제 개인적으로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믿었었는데, 그의 인격을 믿었고 그의 신앙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싶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상황이 안 좋잖아요. 뭐 유대인의 공격, 헬라인들의 공격, 또 뭐 로마 네로 황제의 공격, 또 바울은 이제 뭐 죽을 지경이죠. 상황이 안 좋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상황이 만약에 좋았으면 사람들이 막 몰릴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안 좋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을 때는 막 하루에 막 수천 명씩 모였습니다. 수천 명씩 모였어요. 왜? 상황이 좋거든요. 가면 뭐라도 얻어먹고 병 고칠 수 있고 좋은 말씀 들을 수 있고 막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이야기하고 대제사장 수하들에게 잡히고 로마 당국에 잡히고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다 등을 돌렸어요. 왜? 상황이 안 좋았거든요. 괜히 예수님 안다 했다가는 함께 잡혀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 예수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예수 모릅니다. 나 저 사람 모릅니다. 당신이 지금 미쳤는지 난 저 사람 모릅니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도 베드로고, 그 베드로가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님의 소위 말하는 수제자 중에 수제자였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아끼는 제자였잖아요. 그런 제자마저 떠났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던 수천 명의 군중들은 어땠습니까? 다 떠나버리고, 떠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배신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습니까? 상황이 안 좋았거든요. 상황이. 개척교회를 하면 처음에 상황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상황이 안 좋죠.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사람들도 많지도 않고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떠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디모데 같은 제자도 있었고 또 다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는데,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저를 지켜줬던 참 몇몇의 성도님들이 있는데,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평생을 지나가도 잊지 못할 그런 은혜였고 감사라는 것을 제가 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부겔로와 허모게너를 통해서 마음에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감옥에 있고 마음도 위축되고 나이도 들고 노년인데 그들마저 떠나게 되니까 정말 마음에 큰 아픔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반대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16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데요. 16절부터 1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면요, 참 따뜻하고 정감 어린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 보세요. 16절.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이 바울의 정말 따뜻한 이야기예요. 오네시보를 향해서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따뜻하고 고마움이 절절히 묻어 있습니다. 고마움이 절절히 묻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 진짜 고마운 사람은요, 내가 잘 될 때 나에게 와서 도움 준 사람보다 내가 형편이 어려울 때, 내가 정말 힘들 때,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여전히 내 편이 되어주고 나에게 위로해주고 나에게 격려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고마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진짜 고마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이 막 잘 되고 막 뭐가 잘 되고 다 잘 됐을 때 옆에 와가지고 막 칭찬하고 잘 됐다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보다 여러분이 사업이 실패했을 때, 여러분이 정말 뭐가 잘못돼가지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도 여러분 곁에 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뭐라도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고마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울에게 오네시보로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바울을 도와줬던 정말 귀하고 감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네시보로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감사하고 그렇게 많이 칭찬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네시보로는요, 16절에 보면 나에게 자주 격려를 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우리 성경에는 격려해주고 라고 하고요. 옛날 성경에는 나를 자주 유쾌하게 해줬다 하고요. 공동번역 성경하고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무슨 표현이 있느냐면 그가 나에게 자주 용기를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용기를 줬다.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참 용기를 주었다는 표현이 굉장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격려도 해주고 용기를 주었다는 거예요. 격려가 용기였죠. 격려가 용기. 바울에게 격려해주고 용기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정말 지금 바울은 아주 믿음이 훌륭하고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바울도 감옥에 있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잖아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오네시보로는 자주 가서 바울을 격려하고 용기를 줬다는 거예요. 용기를 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바울을 추종하고 바울에게 자주 면회를 가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로마 당국으로부터 바울과 함께 붙잡힐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과 함께 붙잡힐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잡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도 잡혀가지고 같이 화를 당할까 싶어서 베드로가 도망간 거예요. 똑같습니다. 바울이 지금 잡혀있을 때 바울을 추종하고 바울을 따라다니고 바울에게 자주 면회를 간다는 것은 잘못하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 걸고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네시보로는 그렇게 목숨 걸고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자주 가서 바울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힘을 주었어요. 격려를 줬어요. 바울 사도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아마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줬을 거예요. 앞서 제가 개척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뭐 아마 처음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개척을 하다가 그만두고 접으려고 했었어요. 교회를. 그만두고 딱 접으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몇몇 분들이 참 위로를 해주셨고 참 용기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 분들의 격려와 이런 분들의 용기가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분들의 격려가 없었으면, 그분들이 저에게 그런 용기를 주지 않았으면 저는 어쩌면 그냥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말았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그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려고 밤새 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에 그래도 몇몇 분들이 저에게 용기를 주셨고 힘을 주셨고 괜찮습니다. 목사님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도 함께 고생해 준 그분들의 그 사랑, 그 은혜 정말 못 잊겠더라고요. 오네시보로는 바울에게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힘을 얻을 수 있었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되고 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 옆에서 누군가가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고 힘이 되어 준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런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을 많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사람을 만나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래서 힘차게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그 감기로 조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새벽 기도 할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찬송도 못 부르겠고 식은땀이 나가지고요. 막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새벽 기도를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제가 힘든 게 분명히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그 새벽 기도를 하고 저에게 연락 주신 분들이 꽤 많아요. 메시지를 통해서, 텍스트를 통해서 목사님 괜찮으십니까? 참 용기가 힘이 되더라고요. 저에게 힘이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첫째는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구나. 내가 새벽 기도 때 이렇게 힘든 걸 보고 새벽 기도를 한 사람은 아니까 저에게 연락을 하신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는구나 생각해서 감사했고요. 또 목회자가 힘들다 하니까 그래도 그렇게 간단하게 메시지라도 이렇게 보내주니까 제가 참 용기가 되고요. 그리고 또 적지 않은 분이 그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고 참 제가 힘을 얻었고 용기를 얻었고요. 토요일 날 영상은 비교적 잘 찍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토요일 날은 전혀 아픈 사람 같지 않게 아주 제가 영상을 좀 잘 찍었었는데 이렇게 참 낙심될 때 있잖아요.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성도를 만나야 되고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네시모로는요, 바울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참 열악한 환경입니다. 지하 감옥이에요. 새방 같은 데가 아니고 지하 감옥이에요. 빛도 들어오지 않고 컴컴하고 축축하고 아주 불편한 환경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에게 주는 음식이 무슨 고급 음식이겠습니까? 그냥 아주 그냥 형편없는 음식이었을 거예요. 이제 곧 죽을 사람인데 무슨 음식을 제대로 주겠습니까? 그러면 아마도 면회를 갔을 때 그냥 갔겠습니까? 아마도 음식을 싸가지고 갔을 거고 추울 거라고 옷도 아마 가져갔을지 모르고 이불을 가져갔을지 모르고 실제로 바울은요 춥다고 나중에 디모데에게 옷을 좀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추웠던 것 같아요. 지하 감옥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오네시모로는 자주 찾아가서 면회를 하면서 바울의 필요를 상당 부분 도와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감사하죠. 말로만 그냥 격려하고 용기 주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그 섬김이 얼마나 바울에게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찾아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든 일이었어요.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오네시모로는요, 그냥 바울이 좋아서 바울을 그냥 사랑해서 그렇게 섬긴 사람이 아니라 원래 믿음이 좋았던 사람 같아요. 원래 섬기는 걸 잘하는 사람 같았어요. 18절 후반부에 보면요,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그러니까 오네시모로는 바울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도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에베소 교회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요,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늘 목회자를 생각해 주셔서 여러모로 섬겨주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셔가지고요, 제가 그 사랑 때문에, 그 용기 때문에, 그 섬김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서 더욱더 새롭게 마음을 다지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구체적으로 섬겨주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도 본인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홀로 되신 분들을 섬기는 분, 또 홀로 되신 분들을 위해서 운전해 주시는 분, 영어나 컴퓨터가 불편해서 또 그분들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의 섬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참 귀한 거예요. 참 귀한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부겔로와 허모게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노는 영원토록 배교자로 그 이름이 찍혀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오네시보로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였고 또 바울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으로 그 이름이 남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이름이 남겨지기를 원하십니까? 바울과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으로 떠난 사람으로 이름이 남겨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오네시보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바울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를 섬기고 사랑하고 격려해 주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남겠습니까? 분명한 해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보를 향해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이 부분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네시보로 같은 훌륭한 사람으로, 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으로, 주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남으셔서 오네시보라 받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고 또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셔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이렇게 한평생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각각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이미지로 남겨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바라옵기는 부겔로와 허모게노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오네시보로 같은 훌륭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이름이 남겨지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절에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시절에 신앙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을 향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고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실하라 너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은혜를 기억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우리의 이름이 후대의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과 존경의 사람으로 남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